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118번째 시간으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우리 주님은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을 이제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중에 거기서 이제 붙잡히십니다. 가야바에게 가서 새벽같이 가야바 법이제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제 아침에 이른 아침에 그렇게 인도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9시, 아침 9시로 돼 있으니까요. 얼마나 이들이 서둘렀는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목회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거를 하셨다. 바울이 그때 그 장면을 목격을 했는가? 아니면은 그걸 전해 들은 것일까?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거를 하셨다는 그 증언은 무엇인가? 가야바 앞에서는요, 이제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주님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거기서 끝이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저들이 묻지 아니한 것까지도 증언을 하셨어요. 저들은 지금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증거를 찾고 있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거거든요.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 말해요. 빌라도가 이제 내가 자칭 왕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주님은요, 3번이나 강조하신 것이 내 나라입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 앞에서 말입니다. 로마 총독 앞에서 내 나라는 이렇게 3번이나 증언을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말이죠. 내 나라. 내가 그러는데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죠.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이제 하셨다는 그 증거가 주님이 말씀한 내 나라, 그리고 내가 왕이니라 하신 이 주님의 증언이 바울의 마음에 이게 아주 새겨진 겁니다. 바울은 순교당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묻는 빌라도의 의도가 뭡니까? 지금 주님은 이렇게 비참한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내 나라, 내가 왕이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하기엔 아주 황당한 거죠. 이 말씀을
이제 듣는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예. 주님의 사명은요, 성경을 들어서 주님이 말씀한 내 나라, 내가 왕이다, 그걸 입증을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요, 이 성경을 깨진 유리와 같이 아주 산산조각을 내놔버렸어요. 근데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제 우리들도 말이죠, 성경을 점들의 모임인 양 이렇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교훈이나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축복이나 이런 것만 나왔지 그리스도를 증언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속사적인 관점은 뭡니까? 창세기에서 죄가 들어오자 내가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시작하신 구원 계획이 말입니다. 예? 계시록에 가서 이루었도다 하고 완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구원 계획을 해체시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이걸 해체를 시키고 있다. 예? 주님이 말씀한 나라가 말이죠, 다니엘서에는 60회 정도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 계시를 하셨죠. 그때 다니엘이 이걸 해석을 해줍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배경이 어떠합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불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영원히도 망하지 않는다. 아, 이렇게 증언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그런 비전이요 소망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당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신다. 예?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저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다니엘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도로 세워집니까? 성경의 예언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거는 무슨 점을 치듯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거, 그거를 이제 증언하는 것이 성경적인 예언인 거예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신상이요. 이제 그런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바벨론을 의미하죠. 그리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배는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요. 그리고 다리는 이제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로마 제국. 이렇게 바벨론, 이제 바사, 헬라, 로마가 이렇게 일어날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한 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상에 발을 쳐서 부쉈더라며. 여러분, 왜 신상에 머리를 치는 게 아니라 발을 쳐서 부쉈더랍니까? 이는 우리 주님이 발에 해당되는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실 거, 그걸 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나라는 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때부터 사실 계시사적으로 보면은
말세가 되는 겁니다. 로마 시대가 발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말세라고 사도들은 그렇게 증언한 겁니다. 발해 시대에, 이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신상을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그런데 우상을 친 돌은 말입니다, 태산을 이루어, 처음에는 조그만 돌이었죠. 불과 120명이 모인, 그런데 이게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주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지요,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이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리고 복음서에서 주님의 인자가 온 것은 하신 그 인자가 다니엘서에 나타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바로 주님은 그래서 내 나라는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고, 환난 당한 자들은 이제 당한 자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말입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증거할 때 성도들에게 주님이 내가 왕이다, 내 나라, 이것이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빌라도에게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진리가 무엇이냐 비웃듯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워리라. 곧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진리시였던 거예요. 우리들을 사탄의 노예에서 이렇게 자유하게 하신 거는 진리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이 시편에서요,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무엇을 이처럼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겁니까? 그의 백성을 속량하신 일입니다. 우리들을 구속하신 일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일이 진실과 정의로, 다시 말하면 진리로 행하신 거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진리로 이루신 거예요.
우리 구원은 진실과 정의로 행해준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곧 이때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화목제물로 세우셨을 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누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요, 죄에 대한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이게 진실과 정의로 행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증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성도님들이요, 목사님의 그 선한 증언으로 말미암아 제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